전체적인 미국 컨텍스트에서 바라보는 대국주연합의 모습들. 그래서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예, 오늘의 위기, 내일의 기회라는 이런 제목을 갖고 우리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소개 한 번 더 드리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1년 선배셨어요. 신학교 선배였는데 2년은 아니었나? 나이는 제가 분명히 많은데 2년이었나 봐요. 그런데 정말 자랑스러웠던 거는 졸업식장에서였어요. 졸업식 때 그 모든 학생들, 뭐 백인, 흑인 다 포함해가지고 MD부 과정이 전체 1등이었어요. 수석조였어요. 그래서 박수 한번 치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쭉 그간에 관계하면서 보면은 참 정말 탁월하고, 또 그리고 2세 목회자로서 1세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예요. 그래서 대화가 통하고, 그리고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김정 목사님 너무 많이 뛰어오셔가지고 제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지연 목사입니다. 지금 오국포 장로교회 브룩헤이븐에 있는 미국 교회인데, 거기서 인터н 목사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인터н 목회가 1년씩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북쪽에 있는 해밀턴빌 교회에서 인터н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레이디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5년 반 동안 제가 또 거기서 원목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노회장이 지금 됐는데, 2018년 2월 노예 미팅에서 제일 끝에 그때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강의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이야기 딱 생각했을 때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등 여러 가지 그런 테마가 생각이 나는데, 인간의 이야기 생각해 보면은 위기에서 위기로 사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떤 때는 창세기 때부터 참 일찍부터 위기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그 무화과를 따먹느냐, 거기서부터 이제 위기가 생겼는데, 그 시점에서부터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기가 계속되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그 위기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도 그 위기가 왔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생활을 할 것인가, 그 제자들에게 위기가 왔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이야기를 생각을 했을 때는 시험으로 인한 위기, 재난에 의해 오는 위기, 옛것을 버리고 새 방향으로 나갈 때 오는 위기, 정체성이 변해가면서 아니면 발전되면서 오는 위기, 지도자를 잃을 때 오는 위기, 환경 변화로 인해 오는 위기, 여러 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노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노예도 지금 사실은 조금 위기의 상태예요.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executive presbyter를 하던 페니 힐이 이제 암이 많이 심해져서 일을 못해서 은퇴를 했고, 또 EC 캔이 새로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변화와 트랜지션 속에서 위기의 상태가 온 것 같아요. 또 교단도 지금 위기가 많죠. 여러 노예마다 떠나가는 교회들도 많고, 특별히 우리 노예에서는 지금 피치트리가 계속해서 이 노예에 있느냐 아니면 떠나느냐, 그리고 피치트리가 나가면 그 racial separation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번 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 PMA, Presbyterian Mission Agency와 Office of the General Assembly, OGA가 여태까지는 두 개 따로따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해왔는데, 합치느냐 마느냐, 그리고 총회는 어떻게 해서 일을 해 나가느냐, 그리고
미국의 경제가 힘들다 보니까 파운데이션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니지하고 있는 PMA의 돈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정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위기가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위기가 있는 그 안에 있는 이스캠, 교단의 위기 때문에 또 노예의 위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왔죠. 그리고 또 사회의 위기, 그 안에 있는 교회의 위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나오는 Pew Religion Report에 보면 nuns and spiritual but not religious가 이제는 미국에서 35%그 정도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21세기의 교회는 어떻게 변해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위기도 온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제가 다시 성경을 바라볼 때 위기를 극복하는 그 방법은 무엇인가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 보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정체성을 성령의 도움과 인도하심으로 발견할 때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 40년 동안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 광야, 거기서 한 것이 정체 작업 아니겠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 사회적인 정체를 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은 그 household idol, 신들을 버려라. 그게 사실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참 중요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 발견하는 그 정체성에게는 참 위험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정체성을 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같이 스트러글 해가면서 또 하나님의 그 계명을 받고 생활을 해가면서 발견해간, 같이 발전한 그 정체성이 그 사람들의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적각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 그런 것 그런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생각해오던 그 메시아가 어떤 것인지 그 사람들한테는 참 중요한 거였지만 그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정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놓지 않고서야 예수님이 진짜로 누구이신지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었는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의 정체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발견한 자신들의 정체와 소명이 그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준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되게 개혁 신학에 맞는 얘기죠. 칼빈이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우리 자신을, 인간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므로써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체를 더 알아가면서 우리의 정체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우리의 정체를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정체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 전 그전 것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정체성이 새로워지는, 그렇기 때문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전체를 뭐 다 버리라는 것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죠? Major in the majors.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밟았을 때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제가 인터뷰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인데, 교회들이
first deal with history. 그래서 새로운 미래를 찾아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작업이 인터넷 목회인데, 변화가 있을 때마다, 트랜지션이 있을 때마다, 무엇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오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전에 있던 것 중에서 좋았던 것은 무엇이며 계속 앞으로 짚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안 좋았던 것 중에서 고쳐야 될 것은 무엇인지, 좋았던 것들 중에서도 우리가 놓아야지만 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21세기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해보는데, 여기서 몇몇 분하고서 제가 벌써 얘기를 나눠봤는데, 미국에서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한국 이민교회 점점 시니어들 지금 많아지고 있죠.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은 벌써 아틀란타보다도 이민 역사가 더 길기 때문에, 제 동생이 시카고에서 여러 교회를 다녀봤는데 하나도 젊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없어서 미국 교회로 그냥 찾아가야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리고 시니어들이 많은 교회에서도 시니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오랫동안은 한국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고 유스들이 많았고 어린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힘을 많이 썼는데, 이제는 점점 시니어 사역, 변해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해야 되는 그때가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이제는 이민 1.5세, 2세뿐만이 아니라 3세, 4세들도 생기는데,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좋지만 우리도 알아가야 되는 미국 장로교회, 그리고 우리도 알아가야지만 미국 사회를 그리고 문화를 알아가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3세와 4세들, 그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mutual relationship, 한쪽으로만 우리만 알아달라가 아니라 우리 서로 알아가고 배우자,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자, 서로 같이 relationship을 꾸며가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캠을 생각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정체는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민 역사가 길어지면서 정체성은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는지, 목회자들도 사실은 신학교 갔을 때 사역과 소명, 그리고 사역하면서 받는 소명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평신도들도 처음에 시작했던 그 사역, 교회에서 참여했던 사역, 거기서 나중에는 소명감이 바뀌어서 신학교도 가시고 안수도 받으시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정체성과 소명을 보면서 교회들도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1.5세로서 2017년 노회장 그리고 2018년 카운슬 회장으로서 봤을 때 이스캠에게 있는 기회가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제가 한국 사람들로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같이 에듀케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거는 cultural proficiency,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더 잘 이해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 같고, 아까 바나바우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missional events, 이스캠에서 노예에서 벌써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거는 hunger walk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도 되게 잘하는 거는 advocacy,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그래서 Presbyterians for a Better Georgia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센트럴 장로교회를 비롯해서, 이게 바로 그 스테이트 캐피털 건너편이잖아요, 센트럴 장로교회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senator, representative,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legislation에 대한 advocacy를 많이 해요.
그런 것도 배울 수도 있고 만약에 원하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 Earth Care, Sustainability, Green Church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우리 노회에서 미션을 하는 것 중에서 IT 미션, 라고나 파트너십이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한국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뭐 해외 선교 같은 것도 미국 교회에서도 같이 와서 참여해라 인비테이션 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교회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prison ministry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가지 이세와의 화해, 여성여 사역자들의 역할, 그리고 노예와의 더 많은 파트너십 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워지는 그 정체성과 소명감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이스캠이 되는 2017년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제가 이스캠에서 좀 생각하셨으면 그리고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게 허준갑 교수님 떠나면서 이제 Congregational Consultant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이게 아까 더너머스 목사님이 얘기했다시피 quarter time position이에요. 일주일에 10시간. 근데 월요일날 Congregational Consultant Staff Meeting 거의 하루 종일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스캠 일을 하고 그 리에이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남아요. 일주일에 10시간이면. 그래서 노회에서는 그 시간을 더 늘리고 싶은데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그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그 스태프 salary가 한 부분은 revitalization 펀드에서 나오고 또 한 부분은 per capita에서 나오는데 다 아시다시피 한국 교회들에서 per capita 잘 안 내요. 그러니까 제가 뭐 1.5세로서도 그렇고 노회장으로서도 이제 오는 노회장으로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재정 힘드시더라도 per capita 내시는 거를 좀 더 늘려서 내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50% 아,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오글토르 교회도 그렇고 해밀턴밀 교회도 그렇고 per capita 풀로 내고 재정적인 서포트를 1년에 10,000불에서 20,000불씩 더 해요. 왜냐하면 교회 그 노예 버젯이 1.5 밀리언. 근데 그게 per capita에서 다 안 나오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교인들한테 11조를 하라고 권하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들도 조금 더 11조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도 커넥셔널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per capita를 내므로써 노예도 서포트하고 이시캠도 좋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션을 같이 할 수 있는 에듀케이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per capita도 늘려주시고 operational support도 되실 수 있으면 좀 늘려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들 있으시면 네. 이 1.5세하고 2세와 네. 1세 간의 담이 이제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그 담이 크게 따져서 왜 그 담이 생기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좀 힘든 질문이네요. 담을 쌓으니까 담이 생기는 거예요. 저 근데 담을 어떻게 쌓느냐가 문제죠. 문화적인 차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한국교회에서 좀 더 많이 했으면은 참 교인들한테 참 좋을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민이라는 그것이 참 사실은 pastoral care 이벤트거든요. 이민 올 때 사실은 두고 오는 것
잃는 것, 뭐 많잖아요. 그리고 이민 생활 힘들고 사실, 그리고 영어권 사회에서 영어를 다 퍼펙트하게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힘들 때도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1.5세, 2세인 자녀들한테 계속 일시키고 부탁하고, 그렇게 될 때 자녀들은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자라고 영어권에서 자라기 때문에 생각 구조가, 그쵸? 서양식으로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집에 오면은 계속해서 한국적으로 생각을 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는데, 거기서 부모님은 이해하려고 그러기보다는 우리 문화를 유지해야 되고 우리 정체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안에서 계속해서 그런 요구를 이해보다는 요구를 많이 하는 데에서부터 좀 생기는 거가 아닌가 싶을 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1.5세 2세로서 그러면은 그 계속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미디에이터 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미국 사회와. 거기서 어떻게 되면은 애들보다는 어른이 더 빨리 돼가는, 다른 친구들보다 어른들이 빨리 돼가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미국 사회 안에서는 그런 어른 역할을 해가면서 미디에이터 역할을 해가야 되는데, 집에 오면 영어권이기 때문에 항상 어린이, 그리고 부모님한테 항상 순종해야 되는 뭐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그 아이덴티티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낼 때 차이가 좀 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생기는 그 바람,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베케이션을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도 뭐 제 여자애들 중에서 항상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옛날에 아니 내가 가서 오버나이트 그 친구 집에서 가서 자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부모님이 그래가지고 나만 맨날 빠졌다. 그래서 친구들은 맨날 놀러 가고 나만 맨날 약간 좀 왕따 당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런 데서 생기는, 알게 모르게 생기는 그런 감,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좀 풀지는 못하더라도 좀 인정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부모님들이 그걸 잘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제 좀 힘들어지는, 담이 생기는, 우리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해 이래서 생기는 뭐 그런 것. 그리고 부모님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한국 동양 그 2세가 쓴, 중국 사람 2세가 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저기 동양 부모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그랬는데, nagging. 제일 1번이 nagging이었어요. 잔소리하는 거.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아니 선물 샀는데 왜 그런 걸 샀어? 뭐 그런 거 필요 없어. 가서 공부나 해.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잔소리하는 그 부모. 근데 부모님이 봤을 때는 내가 사랑하니까 너한테 그런 잔소리 하는 거야. 내가 사랑 안 하면 잔소리 하겠어? 딴 사람이, 너 모르는 사람이 잔소리 해? 안 하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애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My parents don't trust me. They're just nagging me. They don't get me. 이제 그런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다 문화 차이, 그리고 언어 차이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세계관이 다르고 의식 구조가 다르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거가 아닌가. 그래서 내 주장보다는 이해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또 그런 거를 그게 또 문화적으로 또 안 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유교적인 생각에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